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잠언서만 먼저 낭독을 한 것뿐이지만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고 육적인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교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마음들, 잘난 체하는 마음들,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네, 또 성도님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교만한 마음과 당당함은 또 틀립니다. 자존감이 강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틀립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 또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진 아니하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겸손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뒤로 빼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어떤 것이 교만함이겠습니까? 영적 교만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교만함은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 영적인 교만함은 어떤 것이 교만함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 교만함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기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역시 교만함 맞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진 마음, 그것도 역시 영적 교만함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교만함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역시 교만함입니다. 불순종이 꼭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더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교만함입니다. 중요한 것 다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마음, 교만함입니다. 불순종, 교만함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교만함 맞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의가 앞서는 것,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자기 의가 앞서는 것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네? 자기 의가 앞서는 것, 그 교만은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자기 논리가 앞서고 자기 철학이 앞서고 자기 정치적인 사상이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그것이 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충돌되어지면, 대적하는 거면 정치적인 견해 다 버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사상, 정치, 철학, 교육,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거 버리는 거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믿음보다 앞서니까, 말씀보다 앞서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런 겸손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욕도 온다고 했습니다. 이 욕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욕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교만이 오면 부끄러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욕을 단순 무식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XX 욕하는 것, 그렇게도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욕 잘합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 여기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그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욕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가지지 못해도 욕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볼품 없어도 욕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욕 잘하면 안 됩니다. 욕은 마귀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욕 잘한다? 그거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만 향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하냐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도 욕을 잘하는 모습이 혹시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곧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설사 지위와 권세가 제법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춰서 겸비해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초대한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위로 올라오십시오. 오히려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다가 주인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죄송합니다. 옆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자리 좀 옆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리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은혜 받는 자리가 앞좌석입니다. 목사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까운 데서부터 흘러갑니다. 불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욱더 강합니다.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드릴 때 멀리 뒷좌석에 앉는 것보다 앞좌석에 앉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조그만 지하 교책교회이기 때문에 멀어봐야 몇 미터가 안 됩니다. 다 그곳이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큰 대형 성전 같은 경우 몇만 명씩 들어가는 경우 뒷좌석에 앉으면 꾸벅꾸벅 졸아도 목사님이 알지도 모릅니다. 내 앞좌석에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만 딱 앉아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졸기가. 목사님이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런데 앞좌석에 앉아있으면 앞좌석에서 졸고 있으면 목사님이 바로 신경이 거슬립니다.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때때로 앞좌석에 앉는 분들 졸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눈치를 안 봅니다. 누구누구 장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 되신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겐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대로 세워놨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세워놨답니다. 목사의 권위가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더라도 나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육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권위에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힘드셨습니다. 제가 워낙에 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근데 주 안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담임 목사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역시 교만함입니다. 그거 역시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함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역시 교만함입니다. 순종하지 못할까봐 순종 안 할까봐 제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 못할까봐 그것이 그분들에게 유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스승인 그 장로님까지도 목사님이 세우니까 세워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서 계시라고 하니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늦게 온 데는 이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유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웁니다. 그 장로님 할 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불가피한 일 때문에 늦었을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고 억울하든 뭐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핑계 대지 아니하고 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온전히 나를 다 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곧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 그것이 곧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칭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말씀을 루시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시엘, 사단을 비유적으로 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단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까지 합니까? 자기에게 절하라는 시험까지 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영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귀신들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 보면 대체로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목사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분들 말고 미혹돼서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듣는 분들, 미혹의 영들의 음성을 듣는 분들, 그런 분들, 자기가 듣는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서 미혹의 영의 음성을 잘못 듣고서 목사님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고 연락 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법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곧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라고 말하는 그 마음,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절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 목사님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목사님이 아니라 하는데도 기어이 목사님을 꺾고 자기의 생각이 의롭다고 하면서 누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마음이 곧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곧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의롭다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세리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세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울며 탄식하며 회개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였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를 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정,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통회하며 나아가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회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분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승이라 칭함 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칭함 받는 것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라 칭함 받으면서 섬김 받는 것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목사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주의 종길 가는 분들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목사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다만 섬김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평생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순종으로 주의 종께 순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섬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하는 삶, 그것은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면서 때로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헌금 드리면서 도리어 섬겨야 됩니다. 세상하고 교회 안에서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만 들어오면 목소리 높이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영적인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똥오 좀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도 간신히 받습니다. 천국의 상도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천국에 상이 없다라는 것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긴 사람이 천국 가서 이제 더 많은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김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기고 천국 가서 더 많은 섬김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섬김을 받다가 천국 가서 간신히 부끄러움 받아서 더 많은 섬김을 할 것입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5년 10년 섬김 받다가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섬기는 자의 자세에만 그런 자리에만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장이고 회장이고 아무리 국무총리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교회 안에서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 갔을 때도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은 갓난아기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기존 성도님들이 섬겨줘야 됩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새신자라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지 새신자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새신자라 하면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섬김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들을 섬겨줍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섬겨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장되어지면 그들도 이제 섬기는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초신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새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섬김받고 목사님이라고 섬김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주 섬기는 것이지 장로니까 더 섬김 받으려고 목에 힘주고 아닙니다. 장로가 오히려 화장실 청소하러 다녀야 됩니다. 장로가 오히려 주차장 관리하러 다녀야 됩니다. 장로가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자리입니다. 권사의 자리고 더 많은 섬김을 하는 것,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마음과 생각이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아예 짐승처럼 살아갈 정도로 완전한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삶을 7대 동안 살아갑니다. 그 7대는 7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니까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금신상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한 왕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합니다. 그 영광이 자기가 잘나서 된 영광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십니다.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시인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냥 깨뜨리시기도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나라가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다시 복권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헤롯 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헤롯의 자식들도 헤롯 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것을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설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칭송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의 말이다. 헤롯 왕을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높입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그것을 그 영광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음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먼저 선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뿐이지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 먹어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도 교만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 높일 수 있도록 또한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내 노력 때문에 응답받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했으니까 응답 받은 거야.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때때로는 신부름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이 이뻐서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아이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걸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부모 주머니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안 주십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을 자꾸 높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높이니까 어느 순간 주의 종이 목이 곧아집니다.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열심히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내 노력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것도 내 노력 때문에만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권세가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다, 그 자세에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높여 드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나 자신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감춰두면 안 됩니다. 달란트 감춰두면 또 역시 책망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곳에 거두는 줄 알았더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찾을 수 있게 하지 왜 그대로 숨겨두느냐.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높여질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트리고 낮추실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항상 낮아지는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2번 지팡이로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끝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세의 마음에도 이제 불편함이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신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8절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명령하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곧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불순종한 것이 곧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지 않는 것이 곧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는 것 교만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교만함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함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 전했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 곧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단순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눌려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그 자존감 잃어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 자부심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무조건 내 목소리 높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비굴한 모습처럼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치고 성도들이 만만합니까? 목사님이 만만합니까? 잘못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치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리에 가시고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며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은 물질들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물질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